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 유대인들의 불신앙,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기 선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7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온 존재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비유로 들어서 자기 존재, 정체성,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표적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표적,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어떤 의미가 담긴 기적이니까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많은 표적과 주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듣고도 또 보고도 놀라워했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여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쉬쉬쉬 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저거 예수쟁이네, 같은 도당이네 이럴까 봐 쉬쉬쉬 하면서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자신감이 없게 어중중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고, 직접 본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올 줄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다 아버지셔 라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최소한 100만을 타고 의리의리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해. 최소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분이 나타나면 다 엎드려야 되고, 그분이 말하면 그냥 모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괄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갈릴리 촌구석에,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목수의 아들이야. 물론 기적도 버리고 무슨 능력도 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가 구세주는 아니지. 자기 선입견, 자기 판단, 이걸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통차별, 신분차별, 지역차별, 세상과 기준의 잣대와 자기 판단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요? 아니, 나 알아. 내가 교회 몰라? 다 알아. 나도 교회 다녀봤어.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준에서 판단되고 점수가 매길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맞는 것이지, 그분이 내 비율을 맞춰서 그래, 네 어떤 마음이 드니? 이렇게 우리를 졸졸 따라하면서 우리를 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조차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 존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애도 교회를 다니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조건부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그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또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복이 임하는 것이지, 복을 주시면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줘봐요. 내가 믿나 안 믿나. 처음에는 믿겠지. 그러나 조금 더 산 넘어 산을 만나면 또 달라고, 또 주면 믿겠다고 하고 미끄러 자빠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지 진짜인지,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따라가야만 을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조건부 신앙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진짜이기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 따라가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자, 오늘 눈으로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저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식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험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은혜만 가져도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세상 자체가 다 그냥 엉겅퀴 같은 삶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결국은 승리한다. 난 결국은 은혜를 받는다. 난 결국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눈앞에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을 해주어도 눈으로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놓아 주어도 내가 믿어야, 내가 집어들어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야, 한번 먹어봐라. 아, 나 안 먹어. 왜? 약탕주 누가 하러? 나 못 믿겠어. 안 먹어. 야, 너 평양 감사 한번 해볼래? 너 잘할 것 같아. 나 못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경험도 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난 받아보지 못했다고.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바로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야,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은혜를 중간중간 종종 필요할 때마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저들은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 가진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손에 쥔 것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이걸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손에 세상 것을 다 잡고 있으면 뭘로 잡겠어요? 이걸 놔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욕심, 탐욕, 그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면 놓아야 잡지. 근데 못 놓는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것 같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걸 못 놓겠어요. 못 놓겠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의 예언. 사람들이 완악해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예수를 붙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한 예언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신학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갖고 살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위해서 완악했던 마음들을 억지로 돌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완악함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9절 40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자기 결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주어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지 않는다면, 받겠다고 결단하지 않겠다면 무슨 수로 주겠냐 이 말이지요. 억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착착착착 말 잘 듣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고 너가 결단하고 네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물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죠. 내 사랑을 주었으니 받는 것은 내 몫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구원자를 내게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론 결단해도 다 결단대로 되겠어요. 그러므로 결단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우 얘가 그래도 결단하는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구세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성경의 예언 대부분 회개하라 아니면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솔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했더니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네. 그게 더 좋은 것이지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심판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은 분명히 실현된 것이지만 우리에겐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든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알아보고 돌아서기를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모든 주어진 현실이 내가 이겨내고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결국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믿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믿겠다고 하지만 신앙의 모습은 믿지 못하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당시에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분이 맞나 보구나 하고 믿었는데 혹시 바리새인들한테 출교를 당할까봐, 출교, 왕따를 당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는 말씀 보니까 오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방식을 사랑할 때에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어정쩡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 믿는 거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믿었다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땅굴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마음이라서 이 편한 시대에 예수 하나 똑바로 못 믿을까?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헌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나도 깨우쳐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알아서 해봤지 뭘. 내가 뭘 알아 나이 먹고 뭘 그냥 일러준 대로 하는 거지 뭘.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가 어차피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왜 복을 못 받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화끈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뜨뜻무이슬건 한데 뭘 도와주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요.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지정의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은 감동이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성령 하나님 나한테 오셨구나. 눈물이 나고 그저 기쁨의 눈물도 나고 회개의 눈물도 나고 감동의 눈물도 나고 감사의 눈물도 나고 그런 감동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세상에 기쁜 소식도 듣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 돌아가셔도 잘 눈물이 안 나는데 이렇게 눈물 나올까? 감동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의식이잖아요. 의지적인 결단.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이룰 것이다. 잠언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이니까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우리가 예배의 장수회, 기도회 장수회, 은혜 받을 장수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나는 극히 믿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언제까지 그러지 언제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두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도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어이고 별짓 다 하네. 이제 아주 신성 모독까지 하는구나. 니까지 이거 본다고 하나님을 봤다고? 우리 조상 모세도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워서 못 봐서 손으로 가리고 뒤뚱만 봤어. 근데 니까지 와가지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을 하니 저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도 답답하니까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이미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얼렁뚱땅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면 말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진짜로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비아냥이라도 좋으니까 들어야 돼. 아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야. 새벽도 다니고, 수요일도 다니고, 주일 다니고, 돈 내고, 헌금 내고, 아이고, 뭐가 있기야, 뭐해. 그런 말 들어야 돼. 은혜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탤런트 일용엄마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김수미 씨 간증하는 거 있어요. 집사님이시거든요. 어떤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그걸 짧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봐요. 신간이 편해야, 신간이.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안 믿어서 모르지.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수가 보내죠. 마음이 건강해져. 걱정거리가 없어져. 나 옛날에 걱정거리 때문에 술, 담배하고 안 풀렸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난 감사해. 내 인생 성공한 것 같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구원받은 게, 영생을 얻은 게, 죄사함 받은 게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었구나. 야,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흐뭇함이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4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내 이익을 위해서 지어내거나 꾸며내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곧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삶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사망을 얻을 것이냐. 너는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어떡할래?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도 어떡할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막 뚱뚜름 잡듯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고 곧 나타날 현실이라고 실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돌아볼 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 세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축복, 그 영생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승리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형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믿은 사람은 다르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희들, 똑같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동참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덕교회가,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